세 번째 현 나타났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3현 7현이라고. 예수님이 지난주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셔서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또 보면 성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와 핍박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바울의 이름 사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6장 9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네 번째는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도마를 제외한 10제자가 있는 곳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도마까지 포함한 11제자의 있는 자리에 또 나타나셨어요.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나는 부활했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을 터이니까 내가 그 손자국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겠고, 창자국이 있을 거니까 창자국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것이 확인되면 그때서 믿겠다고 도마는 얘기합니다. 그 표현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 자리를 의심하는 도마에게 만져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7마디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갈릴리 산에서 11 제자에게 오셔서 정말 땅끝까지 내 명령을 지켜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500명이 모인 성도들 앞에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500명의 사람이 나타난 곳에 동시에 보여주셨다. 그리고 10번째는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시고, 11번째는 마지막으로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한번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0절,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오시니, 51절,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들려온 이 예수님 네가 본 대로 오시리라. 아멘.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5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의 제자들아, 왜 하늘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예수님은 이렇게 승천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신다.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가상 7연이라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의 유언을 남겼다고 우리가 고난주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면치료는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2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 바로 19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침 조반 식사 하시기 전에 4번 말씀하셨고, 조반 식사를 드신 후에 3번 말씀하셨다고 요한복음 21장 이하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이런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게 첫 번째 말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부활하시고 죽으신 뒤에 바로 제자들이 이제 인생 끝났다, 우리가 그처럼 모셨던 메시아 예수가 죽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이 없다, 다시 그 어부 출신들이었으니까, 고기 잡는 출신들이었으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자, 옛 생활로 돌아가자, 고기 잡아야 먹고 살지 않느냐라고 지금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새 노력해도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는데 바다에 나갔는데 아무리 밤에 열심히 고기를 잡고 그물을 쳤는데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냐면,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부활하시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너희는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었다, 이제 우리도 끝났다, 고기 잡으러 가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패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지 못한 실패 현장.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 이민생활 열심히 노력하면 밥은 먹고 살겠지만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다 노력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미뤄보면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남는 것이 없었다. 헛고생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은 다 이렇게 헛고생하는 거예요. 모든 삶이 다 실패해요.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오셔서 고기 잡는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바닷가, 똑같은 바닷가에 오른편에만 안 던졌겠어요? 왼편, 오른편 다 샅샅이 뒤졌을 그 장소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놓아라. 아멘. 밤새 고생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현장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기 잡는 방법을 바꿔라. 네 생각, 네 경험을 바꿔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라는 얘기. 그러면 없던 고기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밤새도록 거기다 던졌는데,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법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던진 건 다 꽝.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던져라! 그 말에 듣고 순종했더니 내 지식, 경험, 선입견 다 버리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 물이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했다. 여러분, 내 경험, 내 고집, 내 생각 버리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과정 속에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면, 실패했다면 이제 방법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따르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이 세 번째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너희가 잡은 고기를 지금 가져오라는 얘기. 가져오면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잡은 고기는 사실은 네가 네 그물로 잡았으니까 네 거 같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 인간의 생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지혜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 건데요? No.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네가 모아놨던 안 쓰고 안 먹고 은행에다 저축했던 그 돈이 캐시가 CD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얘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도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도 다 그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져와라. 가져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예수님이 가져오라는 것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하시겠다는 얘기. 가져와서 축복 기도를 받아야 네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축도는 뭐예요? 축복 기도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점심시간이 됐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 5,000명의 군중이 먹을 것이 없어. 지금 있는 거 가져와라. 그러니까 소자가 가지고 있는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500의 기적 아니에요? 가져와라. 가져오니까 거기다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 복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를 쌓고 헌신을 다짐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가득 축복의 기도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 와서 먹으라. 먹으라.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메시아 예수님인 것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신 후에 숯불에 구워서 구운 고기를 이제 가서 먹자는 얘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듣기만 하면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내 삶에, 내 자녀에, 내 생업의 현장에, 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을,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천사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부활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난 뒤에, 조반을 먹고 난 뒤에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육의 눈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안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은 여러 가지 눈이 있어요. 그 눈, 우리 육신의 눈, 그것도 안 보이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해요. 눈 모신 분, 눈 안 보이시는 분은 답답한 거야. 이 육안으로도 안 보여도 답답한데. 여러분, 눈은 육안도 있고 예술가는 시만이 있어. 마음의 눈이 있어서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단계까지 상상하면서 시만이 열려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 여러분, 인생의 영안은 언제 열린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날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저승사자가 찾아오는가, 천사가 수종드는가,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때 열리면 어떻게 돼? 때가 늦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숙의 노래라고. 기왕에 열린 눈이라면 빨리빨리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부에 간 부자가 낙원에 가 있는 나사로를 보잖아요. 왜?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제가 살아생전에는 내가 던져주는 거지처럼 던져주는 밥을 먹고 살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낙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 그러니까 그래도 던져주는 개밥이라도 던져주는 걸 제가 먹었으니까 쟤한테 가서 내가 지금 음부에서 지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성경은? 네가 보는 저 낙원, 네가 있는 음부, 네 형제들이 있는 지상을 네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오도 가도 못한다 그래.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음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나 있는 곳에 내 형제들이라도 가서 나 있는 곳에 제발 오게 하지 말라고.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전형적인 여러분과 나의 조상들,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그 부자처럼 똑같이 그 지옥불에서 뭐라고 하는가? 소원이 거기서 전도하고 있어. 거기서 이 땅에서 전도해야지 거기서 전도하면 때가 늦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 이 땅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오게 하지 말라고. 나한테 제사 드릴 생각하지 말라고. 나 있는 곳에는 와서는 안 될 곳이라고. 안 믿는 여러분들의 조상들, 이 대표적인 인류의 불신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긴 올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예수 믿고 영혼을 구원받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떠야 돼.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영적 장님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봐야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까 영생, 영원한,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어야 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 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의 사랑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제5원.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6절도 똑같은 말씀, 내 양을 쳐라. 17절도 똑같은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핵심 포인트가 15절에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 아내보다, 네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자식을 사랑해야지, 자녀 사랑. 가족도 사랑해야지. 이 세상에 물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돈도 사랑해야지. 명예도 가져야지. 나 자신도 사랑해야지. 건강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주님도 그걸 알아, 하나님도. 그렇지만 네가 사랑하는 어떤 물질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멘. 사랑의 우선순위를 묻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를 사랑했어요. 수제자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니야,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의 눈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까지를 한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것은 네 엄마 뱃속에서 언제, 산부인과는 어디서 태어나서 누구하고 결혼하고 그 사돈하고 얘기했고 하는 얘기를 한눈에 다 꿰. 내 자녀에 관해서는 한눈으로 자기가 살아온 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영원 후까지 한눈으로 보고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잊고 있어. 창조주 하나님이 영과 혼이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지금 다 읽어보고 계세요. 말씀은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헷갈리는 마음까지 다 읽어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네 생명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소자가 너 예수 아느냐고, 예수 따라다니지 않느냐고, 예수 팬이 아느냐고 그러니까 난 모른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줬잖아.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모른다고 할 텐데 그것까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모른다고. 모진 목숨 살기 위해서 이렇게 육신으로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철석같이 이렇게 꼬고 무슨 뭐 해도 내가 어렵고 힘들면 나가 먼저지 너 안 한 것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생살이에요. 육으로는 실패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영으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둘째 셋째로 두고 내 아들 다음에 내 남편 다음에 예수님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실패 원인이 바로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골프 치는 것이 더 좋고 애인 만나는 것이 더 좋고 사업 문 열어놓고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하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말세가 되면 경계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른다. 내 처자식밖에 모른다. 이웃집에 앞사람이 죽어가도 모른다. 그래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밖에는 모른다. 이거를 경계하지 못하면 나한테 올 수가 없다. 주님은 나누어지는 마음, 갈라지는 마음을 원치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온전히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지구상에 70억에서 인구가 살고 있는데 1등에서 100등, 150등까지 우리 주의 사랑교회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어떻게 무엇밖에 없어? 하나님은 풍요, 건강, 지혜, 물질밖에 없는 분이에요.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한테 다 부어줘라. 저들은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물질을 쓸 것이다. 이 시간을 쓸 것이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과 함께 사랑한다는 그 확답을 3번씩이나 확인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목양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선교하고 제자교육 시키고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순교까지 할 위대한 그릇인데 그 중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 줄 네가 아느냐? 네 의지로, 네 욕심으로는 작심삼일, 3일도 안 되고 하룻밤도 안 돼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않느냐?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난 이 사람들하고 질이 다르다고 얘기했지만 또 3번 부인했지 않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직분과 신앙은 무거운 짐이 된다. 아멘. 내가 목사요, 내가 전도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안수집사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직책을 받으면, 직책을 받았으니까 일은 하긴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주시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으로 일할 때 크고 작은 일에도 한밤중이라도 성도가 위급하다면 쫓아가고 기쁨으로 가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은 좋은 것이라도, 집에 있는 것이라도 싸가지고 가서 전해주고, 이것이 주어도 죽도록 충성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일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 사랑으로 일할 때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육적으로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호주머니가 아깝지가 않잖아. 그냥 있는 거 쳐다보기만 해도 그거 사주고, 다 열잖아. 아까운 것이 없잖아. 주님을 그토록 사랑한다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마다 다 좋고, 그저 좋고, 내 것이 다 나가도 좋고, 잠을 못 자도 좋고,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을 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미친 듯이 사모하는 사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겠어? 아멘. 내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있는데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거 하나님 속이는 거 다 알아. 내가 네 마음 다 안는다. 또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었잖아요. 몰라서 물었겠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지금 깨닫게 하는 대목에, 네가 왜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지 아냐?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우선순위로 댔다면 너는 절대로 나를 위해서 네가 나중에 숭배할 것처럼 넌 숭배하는 거야. 네가 나약한 존재가 되어서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왜 돌아간 줄 아느냐? 실패의 길로 뻔히 알면서 왜 그 길로 돌아가는 줄 아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게 맡겨준 수제자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감당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기 잡는 업으로 무력중에 빠져있지 않느냐? 그 원인이 뭔 줄 아느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진 사랑에 관한 질문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를 실패하는 거예요. 모든 원인이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느냐, 온전히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행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목동인 다윗이 아버지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형제 축에 끼지도 않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노예도 목동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하면 우선순위가 나오면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골프 친구가 나와서 골프 치자 그러면 의리상 그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그 친구가 나으니까 우선은.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신도 봉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 말은 잘하지, 말은 약속하고 잘하는데 몸이 따르질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공과 승리의 비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주문을 해도 예 하겠습니다. 다 안 해도 내가 가겠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은 내가 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령을 회복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명의 짐이 가볍고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그 짐이 무거워진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 사랑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 예배, 말씀, 기도 훈련으로, 경건 훈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랑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 이름대로 이름값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번째,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양을 맡기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께서 하십니다. 고백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양은 여러분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양이기 때문에 아주 고귀한 양이에요. 애양주의로 양을 사랑하는 목회를 여러분 구역장, 교구장님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을 사랑하고 관리해. 양하고 싸우는 실컷 전도해놓고 마귀가 들어오면 다 보내. 지끼리 싸워서. 아, 그럼 왜 전도를 하지 말 것이지? 왜 전도해놓고 기껏 싸워가지고서 내보내? 그러니까 한 번 나간 사람은 다시는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같이. 양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것처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다 아낌없이 준 것처럼 사랑하라는 얘기. 사랑엔 조건이 없어.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사랑하고 이익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해. 우린 조건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손자가 뭐 이쁜 짓만 해서 이뻐요? 걔들 버릇 나쁜 행동 다 해. 그래도 할머니는, 어머니는 사랑의 마음으로 키우는. 그게 양을 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만큼, 그 그릇의 분량만큼 예수님이 아끼시는 양을 맡기는 거예요. 10년이 되고 5년이 돼도 교구원들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 그대로 있고 다 도망간다. 사랑의 그릇이 적기 때문에 각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구를, 구역을 사랑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서 편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다 더 사랑할 때 양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죽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 누구보다는 내가 나은데 그거 다 필요 없어. 오늘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선,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